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찬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뉴욕 증시가 아주 폭락을 하고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지 않아도 11.3 비상점령 이후에 우리 6개월 동안 정말 그 경제적으로 죽어라는 우리 국가와 민족에 아주 그냥 생각지도 못하는 악재가 덮쳤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구약시대 때 그 유대교인들이 신약시대 때 오신 예수를 인정치 않고 계속 온 거예요, 이 인간들은. 그래서 지금도 방식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듯이 칼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그 방식은 비연속성이거든요. 제의적이고 그리고 그런 방법들은 비연속적이에요. 그러나 십계명 같은 정신적 율법은 계속 이어지죠. 그 중에서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신약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방법은 가장 큰 무기는 미사일도 아니고 탱크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이런 전쟁통에 말려들면 안 돼. 제가 그 가장 존경하는 현대 역사 속에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 대통령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반미 여기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거는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전쟁은 악이다. 그리고 이사에서 뭐라 합니까? 칼과 창을 낫과 보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잖아요. 700년 전에 이미. 700년 전에 그러한 평화의 나라를 내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뭐라 합니까?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순간,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쭉 전파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하느냐? 비유로.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서 병자를 고치면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 역사죠. 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오늘 분해부터 없어요. 오늘은 시간을 짧게 하려고 그래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8장 1절부터 3절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요, 이 고대 근동 지방은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리고 여자는 인구의 그 숫자도 세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해요. 그 시대를 초월해버려. 자, 1절에 보니까 그 외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셨고, 12제자.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미
누가복음 6장에 소개되어 있죠. 누가복음 6장에 소개됐던 그 12제자 이름이 다 나오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누가 나오냐면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곧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플러스 막달라 마리아 이게 쓰죠. 그 다음에 1절부터 3절에 이 내용은요 사복음에서 어디든지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여기만.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안내 요한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다닐 때 이 요한나 또 수산나 이 여성을 천시하던 시대에 이 여성들의 이름을 썼다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다른 여자들이라고요. 많이 따라다닌 거야. 우린 지금 남자 12제자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기도 일꾼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성들이에요. 남자들은 바빠갖고 길게 기도를 못해. 예? 그리고요 곧 이어서 그 유명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4절부터 15절에 나오죠. 4절부터 15절. 이거는 이미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자세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깊이 안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미 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보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할게요. 왜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어디서 갔죠? 13장. 마태복음 13장. 여기 씨 뿌린 비유가 나와요.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자,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밭에 씨를 뿌리는 그 씨가 중요합니까? 밭이 중요합니까? 단연코 씨가 중요해요. 그죠? 거기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고 엉뚱한 다른 이방 종교의 씨를 뿌린다든가 무당의 씨를 뿌려버리면요 그 엉뚱한 게 나옵니다. 한갈에는 어떤 큰 인물의 그 부인이 어렸을 때부터 일본 무당의 그 제자였던 외할머니 손에 끌려 엄마 아빠가 다 그냥 일 나간다고 바빠가지고 외할머니가 키웠는데 외할머니가 무당이야. 그래서 손잡고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보고 배운 게 무당이야.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죠.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게 영혼들 뺏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 생명을 살 것이냐. 일대 전쟁터예요. 일대 전쟁터.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 개척 초기에도요 그냥 막 제일 먼저 주일학교부터 분식했었어요. 개척 1년차가 되니까 막 그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가 50여 명 되는데 그러니까 막 모든 투자를 다 거기다 하는 거야. 여러분 집안에서 돈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자식들한테 그 교육시키는데 제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등불 비유가 나요. 16절부터 18절. 16절부터 18절 등불 비유. 짧게 한번 봐봐요. 16절 18절. 자, 누가 보면 16절 18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유에 둬라니. 어떻게 돼요? 빛을 등경유에 둬요. 목사님 그런 거는 뭐냐 모르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으로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뭐. 그게 아니라 빛은 등경유에 둬야 돼. 응?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요 직분을 보면 돼. 직분. 응? 등경유에 둬야 돼요. 빛은. 그래 알지. 그 빛을 보죠. 자, 그리고 17절부터 또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모친과 동생들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족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이냐, 이 혈통적 유대계 이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믿음을 가진 이 공동체가 내 가족이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새로운 가족의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들은 아니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족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속도가 이게 17절부터 21절. 17절부터 21절. 여기서 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이었죠. 12장. 12장 46절부터. 12장 46절부터.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3장 31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31절이에요. 시간 관계상 이제 그 생략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막 가요. 그 광풍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잠잠케 하셔요. 그게 22절부터 25절.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9절에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군대 귀신 들린 그 자를 만나서 치료해줘요.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귀신 이놈이 제일 먼저 알아봐 주님을. 여러분 그 양령의 세계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 못지않게 그 요술을 부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바로의 술사들도 뱀을 던지니까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귀신도 똑같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 맞추니까 가는 거야. 그 맞추면 뭐 할 건데? 응? 구원합니까? 응? 근데 장난 삼아서 우리 친구하고 전도하다가 하필이면 그 식장에서 무당을 만났대. 그래갖고 일부러 감추고 죄송하죠, 우리 좀 젊게 좀 봐달라고 했더니 니들 목사들 때문에 내가 지금 머리가 흐려져 그런 거예요. 알아봐. 나 처음 개척할 때 28년 전에 하나씩 덕풍도로 딱 집을 이사 가는데 바로 앞집이 점집이었는데요. 이사 가고 다음날 그 가게에 이렇게 나오다가 야 양진을 목사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너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막 나가라고. 그런데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가 물러가라 그랬죠. 그 혹시 나 아시냐고 점잖게 그러면서 물었더니 처음 보는 거래. 그 신통한 그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40절부터 56절까지 보면 이제 갈릴리로 막 돌아오셨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우리 딸이 이제 병들어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막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혈루증 앓던 여자가 그 예수의 이
옷에 살짝 만져요. 근데 나와버린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나갔는데 누구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고침을 받네. 그런 장면이 쭉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고침을 받았던 여인이 그 여기서 보면은 예수의 고치심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치유기도는요, 딴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 치유기도가 그런다 그러면 다 때려쳐. 다 그냥 집중해, 기도를. 방법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하고 저것저것 하고. 그게 집중이 됩니까? 저한테 막 어떻게 그 많은 가르침을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지금 안식년인데도요, 일주일에 한 14번이야. 14번. 근데 그 많은 일정을 어떻게 다 소화하냐. 그럼 어떻게 그 많은 공부를 하냐. 제 특징이 있어요. 그 시간에 집중을 해요. 또 준비할 때요. 간단해요. 이거 하기 전에 몇 시간만 열심히 집중하면 돼요. 집중. 공부 잘하고 못하는 집중이 있어요. 머리 두뇌 차가 얼마나 있겠어요. 집중. 그러니까 막 이 여자는 막 고치기를 바라면서 옷깃이라도 잡으려고 막. 그 믿음의 공동체. 이제 신약 시대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래 이제 갔는데 49절에 보니까 해당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빨리 오시지 왜 멈추다냐고 그런 식으로. 근데 가가지고 이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그게 이제 40절부터 56절까지 돼요. 40절부터 56절. 자, 그러면 이게 그 예수께서는 왜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켰느냐? 자, 예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예수는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되셨죠. 그러면 사람으로서 온 이유는 십자가 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거는 딴 게 없어. 초자연적 계시밖에 없어요. 초자연 계시. 그 인간의 일반적 삶은 자연 계시예요. 1년 360일, 1년 360일, 하루 24시간 자연 계시.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 혹은 특별 은총이라고도 해요. 특별 은총. 유대교인들이 재수하고 끊어. 이게 섞이는 거 싫어하죠. 자, 그런데 이 자연 계시를 또 뭐라 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초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메시아의 권세를 보여준 거예요. 구약시대 내내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게 뭐예요? 구약시대 내내 기다렸던 게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당장 야유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의 권능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해당자 야유의 딸은 죽었어.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죽은 자를. 응?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 이걸 왜 못 고치세요? 나요, 솔직히 말하면 어떨 때 능력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신기하게 또 막 간증히 기도하면 말기암 환자가 그냥 기도한 데 다 나와버려. 이 사람 저 사람 막 전국 사방팔방. 우리 김대영 안수 집사는 내가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평생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은 이름을 적어와서 이 암 환자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지. 근데 막 사방팔방 낫고 막 제가 우리 교회당 뒷동산 서울 둘레길 강동그린의 일자산 코스
초이동 야외 헬스장에서 거의 매일같이 운동을 했는데 더운 여름철이 좀 아는데 그 비신자가 있어요. 근데 뭐 그 전날 83세인데 8번 해가지고 70번 정도 그 이 턱걸이 하는 분인데 아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기대드릴까 했더니 해달라는 거예요. 야 비신자. 그래서 막 근데 기도했더니 한 1년 동안 지금 멀쩡해요. 여러분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지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이지. 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종. 그래서 예수에게서 일어난 일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메시아의 권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메시아야. 이 그리스도야. 라고 증명하는 거, 증명, 변증.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이적은 사람들의 모든 절망을 없애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밝은 빛과 희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은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소망을 갖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넉넉하니까 사랑이 많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에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일 성수를 합니다. 오늘 꼭 주일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기본 기지죠. 기본 기지를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